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은혜 없는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은혜가 없는 순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없는데 교회는 다녀야 돼. 이럴 때 은혜도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이중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생활.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 이중성은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통플러스라고 하는 그 네이버 포스트 기사에서 직장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 글 제목이 이중생활하는 직장인 46.2%, 이중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46.2% 뿐이겠습니까? 이제 설문지에서 이렇게 쓴 사람만 46.2%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어떤 이중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는가 하는 질문에 1241명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가 나도 화나지 않은 척한다. 직장에서 당연하잖아요. 화나도 화나지 않은 척한다. 또 두 번째, 내향적이지만 활발한 척한다. 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생님. 또 활발한 성격이지만 내향적으로 변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주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활발하니까 또 뭘 많이 시킨다고 생각해서 약간 조용하고 약간 화난 듯이 시크한 듯이 있으면 접근이 쉽지 않고 뭐 안 시키니까 웃지 않고 차갑고 냉정해진다. 비슷한 거죠. 소심하지만 대범하게 변한다. 대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별일 아닌 것에도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은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분위기상 자꾸 나 아닌 모습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 아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그럼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위해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게 승진이 쉽잖아요. 저 사람 밝은 사람. 저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러잖아요. 나 외향적 아닌데. 막 그런 척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괜히 나섰다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까 봐. 정직된 직장 분위기가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서 직업 자체가 감정을 숨겨야 하는 직업이라서 저 괜히 나섰다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까 봐. 이게 주로 적극적인 사람들이 결국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뭔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직장 안에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나? 그러면 첫 번째가 28.7%.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밖에서도 직장에서처럼 행동하게 된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루 종일 직장이 제일 많은 시간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가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직장 밖에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원래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뭐예요? 우라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화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지 헷갈리니까 이게 내 모습인가? 원래 내 모습이었나? 하도 오래 수십 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불쑥 나의 본 모습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 표정과 웃음 등으로 얼굴 근육이 아프다. 난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늘 웃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나중에 탈 떨리고요. 근육이 아프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좋진 않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라병 생긴다잖아요. 우린 이런 이중생활과 더불어서 직장에 가서도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의 이중생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져야 하는 이중생활.
직장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이중성에다가 또 우리는 천국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생활이 피곤한 일이라면 우리의 피곤은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배나 더 피곤해요. 퇴근해서 직장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린 뭐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부담이 직장 밖에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요 내 안방까지 따라오고 잠자리까지 따라오는 게 어떤 이런 이중성. 퇴근해서 직장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야 하는데 우린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 부담이 있고 행동에 이렇게 제약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면을 벗고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서 좀 퇴근했으면 좀 마음껏 좀 취해도 보고 또 뭐 술김에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누구 뒷담화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게 어느 교회에 무슨 뭐래던데 뭐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믿을수록 또 오래 믿을수록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이 있어도 겉은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게 능숙합니다. 그럼 포커페이스가 뭔지 아시죠? 포커 칠 때 하는 표정이에요. 좋은 패가 있어도 나쁜 패가 있어도 오히려 반대로 살짝 웃거나 아무 표정 안 갖거나 이게 포커페이스예요. 속과 다른 마음과 다른 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얼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얌전한 고양이 어떻게 해요? 부뚜하게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어떤 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이런 이중성이 심각합니다. 네. 목사잖아요. 네. 목사예요, 목사. 그것도요, 갓 20살 넘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막 신학생이니 전도사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름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신학생이 됐다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절대 안 그래요. 무슨 목사가 됐다고도 달라지지 않는 판에. 내면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좀 다르니까 신학교를 가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무슨 20대 초반에 그 피 끓는 청춘한테 뭐 다른 걸 기대한다는 거는 가혹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학생이니 전도사니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저 원래 그러지 마,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놔두세요. 저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절대 이런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일한 선택은 포커페이스밖에 없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욕망을 누르고 사는 겁니다. 이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요, 기쁨이 사라져요. 목사님들 중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도 목사님들 표정은요, 저기 기업 회장님들 표정 비슷해요.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이렇게 아픔이에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학교 가갖고 사람들이 자꾸 전도사님 막 이러고 뭐 신학생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속은 내가 그게 아닌데 피 끓는 젊음이 있고 나도 욕망이 들끓는데 막 그거를 막 누르고 그러지 않은 척.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게 탁 굳어져 버리고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나쁜 일도 안 하지만 좋은 일을 할 때도 별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직업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준다는 그 작은 희열에 그 나의 자유를 맞바꾸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어떤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직업인데, 직업인데 결국 그 나의 그런 것들이 이중성을 더 견고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직장인들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식의 직업들이 있어요. 특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막 선생님이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의사는 뭐
그 사람은 욕망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뭐 공인이라고 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근데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굳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중성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요,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이 더 크다고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뭐 나가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는데 사모님들은 그런 모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누구한테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많은데 말할 수도 없고, 뭐 목사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뭐 욕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도 뭐 조금 이렇게 저도 좀 뭐 마음껏 취하고 뭐 소리도 좀 지르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욕이 어떻구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저 어떤 교회에 가갖고 무슨 설교를 할 때 무슨 누구 흉내를 낸다고 뭐 이렇게 욕 비슷한 걸 한번 했더니 한 표정이 다 이래. 나 웃기라고 한 건데, 웃으라고 한 건데 결국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시면 안 된다고. 욕이 여기까지 나올 때 없겠어요? 있죠. 있겠죠. 예,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린 항상 어떤 이렇게 옳음, 정답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옳음과 정답을 스스로를 옥죄할 뿐 아니라 남도 그 옳음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못하면요, 교회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은혜가 없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 아세요? 북한에서 5가정씩 감시하고 뭐 이런 거 묶어왔고, 그런 것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재판하고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중성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이중성은 더 견고합니다. 가장 성실하고 가장 종교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요. 그럼 어디 막 풀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똑똑할수록 이걸 더 잘 숨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중성을 굉장히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타인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도 속이니까요. 왜 몰라요? 이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끔 보니까. 또 회사에서도 잘 숨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중성을. 하지만 이게 아무리 숨겨도 그게 가족들한테는 못 숨기더라고요. 가족들한테는 못 숨겨요. 또 바깥에서 너무 눌러놓고 배출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집에 와서 이렇게 쏟아붓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는 남편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알죠. 자식은 부모를 알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감사패도 어떨 때 뭐 받아오고 무슨 40일 뭐 이렇게 그 기도 뭐 했다고 무슨 패도 받아오고 뭐 직분도 맡고 그러는데, 뭐 남편이나 자식이 보기에는 뭔가 그렇다고 그게 변화된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런 열심이. 뭐 우리 엄마는 절에 갔어도 저렇게 열심히 했을 거야. 그냥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라고 인정하는 건 주로 어떤 인격적이고 어떤 성격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좀 너그러워졌다든지,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조금 뭐 여유로워졌다든지, 좀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사람들이 변화로 쳐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그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느낍니다. 그야말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뭐 있죠? 사랑. 이런 게 있으면 변화됐다고 느껴져요. 뭐 희락. 이런 거예요. 사람이 늘 이렇게 웃어. 너 누구 너 뭐 애인 생겼냐? 뭐 여자친구 생겼냐? 뭐 이거 있잖아요. 화평 이런 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예요. 내적인 변화죠.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좀 한 해 동안 있으셨나요? 이런 것만 변화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이런 내면으로의 변화가 없이 이런 거를 겉으로 흉내만 낸다고 또 뭘 열심히만 한다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중성만 더 견고하게 돼요. 그런 변화가 있어도 그런 척 하는 건지 진짜 변한 건지 사람들은 오래 지켜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경험한 것만 믿는데 스스로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도 변하려고 애써 봤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변화도 잘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 잘 믿지 않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도 변화 안 됐는데 네가 변화된다?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변화됐다고 그걸 변화로 인정하고 내가 영향을 받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멋진 가면을 써도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진짜가 되지 못하면 그게 목사건 누구건 그냥 불행해지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 다름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름을 연기하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스트레스 풀려고 무슨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겉과 속을 같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행해진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 기쁨이 없어지고 불행한 사람은요 절대 남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두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좋은 가면 씌워주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과 속을 같게 하는 게 복음인데 겉과 속을 같게 한다고 나의 겉을 나의 속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욕망 가득한 속, 그 속에 있는 거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속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는 게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급한 김에 빠른 방법으로 택한 겉모습의 변화에 속지 말고요. 내가 겉모습을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겉모습은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나중엔 스스로 그게 내 모습이라고 착각돼요. 아까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게 내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스스로도 속는 거거든요. 그러나 속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늘 바꿔가야 합니다. 겉사람의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만큼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은 전도사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그 속사람의 변화만큼 겉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적당한 포커페이스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점점 겉과 속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도 웃고 있어야 되고 얼굴도 웃고 있어야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마음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자꾸 현실을 바꾸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땐 현실도 잘 안 바뀌어요.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만 바꿔달라고 하면 잘 안 바뀌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요. 옛날처럼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자식들도 쉽게 잘 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좀 대충 복 주시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도 잘 되고 뭐 이럴 때 7, 80년대는 하나님이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이제 시작을 하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조금만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참 많이 복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진짜만 살아남고 진짜만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가 돼야 돼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남은 자가 되려면 정말 내면부터 바꿔가야 됩니다. 목회자 성도는 마찬가지죠. 옛날엔 목회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존경받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옛날에 포커페이스로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도 죽을 때까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진짜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도건 복 받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성격, 내 수준 이러한 저런 일도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감추기 급급하면 안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그럼 자꾸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한 나도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상대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뭔가 욕만 하지 말고 욕을 하더라도 동시에 욕을 하고 나서는 아유 나는 어떤가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결과적으로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이렇게 보면 아유 나도 욕심이 있으니까 화를 냈겠지 이러면서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요 통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또 이런 모습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자라나더라고요. 빛에 가까이 가는 만큼 나의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셔. 그것은 뭔가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 후회가 그냥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조금씩 변해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내면의 변화만큼 나의 겉모습의 변화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결국 복음이란 뭐냐? 그날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와 맺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옛날에는 행위를 바꾸기에도 어려웠어요. 쉽지 않아요. 마음은 둘째치고 행위를 단속하는데 율법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율법으로 마음이 단속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이 십자가 사건 그날 후에 맺을 새 언약은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점점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내면의 변화에 맞춰 외면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뭐 해라 이렇게 지시적으로 자꾸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처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내면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죽어서 천당 간다? 아니에요. 살아서 천당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당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만드시는 천당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와 더불어 확장되는 천당인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든요.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천당이에요. 복음을 알고 은혜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변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거는 그만큼 은혜 없는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화라니까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래 사셨는데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네. 성령이 어떤 고집과 어떤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방해했으면 안 바뀌었느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수십 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셨는데 안 바뀐다고요. 왜요? 우리가 방해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한계를 거의 가지시는 거예요. 부모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자식들한테. 내 자식이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고요.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막 꺾고 싸우고 막 쉽지 않아요. 죽어서 천당은 누구나 말하기 쉬운데요. 살아서 천당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니까 변화된 사람, 그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진 사람만 살아서 천당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자신과 씨름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이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입니다. 이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성령 없는 교회 생활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을 양상할 뿐이에요. 여기 종교인은 종교인을 만들어요. 이런 복음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뭔가, 복음이 뭔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단순히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과 충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열심들이 복을 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복을 줄 거라니까 그 복을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헌신도 충성도 열심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 곧 어떤 믿음을 따라 사는 하루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복을 주는 겁니다. 순종이 복을 주는 거지 열심히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순종일 때만 복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그 자아의 열심, 이게 되게 많다니까요. 이러면서 점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자신의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모두가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모두가 서로 속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막 그렇게 서로 속는 가운데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열심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끌어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와 어떤 웅변으로 감성을 자극하거나 욕심을 자극하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14만 4천 명 얘기를 한 3번이나 4번만 하면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져요. 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특히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웅변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 모시고 가고 이러면 자꾸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나도 같은 설교 들었거든. 근데 이제 뭐에 은혜를 받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받을 때 가서 들었을 때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도대체 은혜 받았다, 은혜를 안 받았다고 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다는데 뭐에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보면 내용은 없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막 좀 웅변처럼 막 이렇게 세게 시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이제 좀 재밌었다, 이제 웃겼다, 좀 이러면 또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눈물이 났다 이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드라마 봐도 나요, 영화 봐도 나고. 우리가 영화 보고 은혜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울면 무조건 은혜인 거야. 그게 잘못한,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 거 많죠. 그러나 같은 눈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된 거지 영혼이 자극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잘못하면 속거든요. 조정당해요, 이게.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조정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정당해야지 사람한테 조정당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봐야 돼요. 설교자가 또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 변화를 늘 간증하는가? 그것도 설교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이 어떤 진짜라면 그 복음으로 그도 변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목사도 평생 잘하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하니까 그 변화의 간증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있어야 돼요. 저한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변화된 자를 통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정말 아직 멀었어요. 스스로 실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연말엔 왜 이렇게 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이만큼이라도 만드시기까지 얼마큼 힘드셨을까. 그거 있잖아요. 나를 이만큼 키우시기까지 어느 날 좀 철이 좀 들면 부모님이 얼마큼 나 같은 놈, 야 내가 어려서 정말 철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하나님도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저는 저를 이만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을 뿐인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안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종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약이라 아니에요. 신약 똑같아요. 이 은혜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바리새인 됩니다. 웬만해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충성하고요. 이런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자꾸 책망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사람들은 속으니까 스스로도 속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망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게 그들의 전문이거든요. 겉을 잘 포장, 속을 숨기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속에는 예수를 향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꾸민 겉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저가 신성을 모독한다 이거였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복음은 어렵거든요. 뭐 믿음 따라 산다는 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막연해요. 이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말하거나 믿음을 말하면 자꾸 신비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복음이 그들이 버린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뭐 믿음 하니까 어떨 때는 또 믿음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뭔지 또 잘 모르겠는데 자꾸 믿음 따라 살라 그러니까. 솔직히 믿음은요 저도 어려워요. 당연해. 저도 어려워요. 그건 완벽한 사람만이 안 어렵겠죠. 근데 제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히 듣고 믿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뭐가 믿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지만 전 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결국 나를 구원할 것이란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해도 어려워도 내내 어려워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쉬워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리스트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 사는 건 쉬워요. 어쩌면 쉬워요. 또 조금 강한 사람은 더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귀 기울여야 되고 오늘의 하루를 살 동안에 그분과의 좋은 관계가 없이는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뭐 이런 삶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한탄이 있어요. 처음엔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시작해놓고 이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전체가 오늘 설교가 좀 죄송합니다. 기네요. 긴데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길죠 오늘? 저는 그 설문 이렇게 해서 이 장수를 그것 때문에 이제 맞춘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할게요. 이스라엘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죄인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가 뭔데?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칭찬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래요. 이게 무슨 책망받을 짓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칭찬이 아니라 겉은 이렇다는 거예요. 겉은요 감쪽 같아요.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가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이렇게 자기의 모습에 속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심지어 그들이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무슨 금식을 하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그 예배, 그 금식, 그 종교적인 겉모습에 가려진 속은 뭐냐? 속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주께서 보지 아니고 금식하는데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는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하면서도 금식을 심지어 하면서도 내가 금식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신앙도 없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속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막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그 겉을 바꿀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겉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뭐 이렇게 나한테 신앙 좋다고 말했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연약한 속 모습을 드러내겠냐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목사의 아픔 이런 게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아픔이 직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런 이중 생활은 스트레스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든 직장이든 이중적인 삶의 사람들은 욕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빗대서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뭔가 시간이 안 가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배고프고 시간은 안 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배고프고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온갖 일을 가족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 금식이 아니에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배고프고 짜증나니까 싸우는 그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처음엔 그렇단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억누르고 살다 보면 그것이 어떤 이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면 문제 상황이 찾아오면 이렇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드러나고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직장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이럴 때 잘 될 때 잘 포장했던 게 뭔가 이렇게 연약할 때는 이게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자기 일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봉사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자기 일이 안 되는데도 해왔던 일들은 있기 때문에 막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금식의 이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싸워요. 일을 하면서도. 또 나는 좋아서 하나?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결국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진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기초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무너져 버린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 끝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겉은 뭔가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는데 그 기초는 모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는데 어떤 순간이 돼서 요즘 시대가 그런 걸 경제도 안 좋고 교회도 잘 안 되고 뭔가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그냥 안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진대. 이게 오래됐을수록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결국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을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요. 결국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무너지는데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무너져 깔려 죽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 불행하게 하는 게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은 이게 전염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게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자기의 연약함과 씨름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기의 마음과 씨름하고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도와주옵소서. 내 직장을 나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어차피 직장 나가서 웃고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웃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직장 나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또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나갈 거면 하나님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좀 하나님 은혜를 오늘 좀 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씨름하며 그 생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만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살 때 그때 성화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은혜는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의 의지로 나가서 내가 뭐 그런 할 수 있지 뭐. 내가 나가면 할 수 있지. 나 직장생활 할 수 있어. 나 교회에서도 나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렇게 탁 고정돼 버리고 스스로도 속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문제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무너져.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교회와 목회자를 좀 믿음의 눈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작냐 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주차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냐 또 복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보면서 뭔가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내가 찾으러 가도 어디 꽁꽁 숨어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오래 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있다면 그러나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 있다면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교회가 막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붙드는. 그래서 목사님 저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하는 견고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있는 신앙생활로 이중성을 좀 넘어서 내 안에 바리새인을 좀 죽이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행복한 진짜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다른 관계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